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돌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두 돌판에 있었던 그 말씀 율법의 엑기스는 그 엑기스가 된 것은 그 십계명 돌판이었죠.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는 모든 백성들을 다 시내산에 모이게 하시고 24장에 보면은 모세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다 산에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40일 동안 이제 만나 주시고 이제 끝날 즈음에 40일 끝날 즈음에 십계명 두 돌판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십계명을 직접 새겨셔서 주셨는데 그 산 밑에서 축복된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언약을 받는 그 시간에 축복된 시간에 백성들은 산 밑에서 막 우상 숭배를 하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날 3,000명이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눈물의 회개, 모세의 생명을 건 간절한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이 사건 일단락 정도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중보하며 간절히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같이 가지 않겠다 하였는데 이제 동행하겠다, 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제 십계명을 다시 저들에게 주는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십계명 내용은 첫 번째 돌판에 쓴 것과 이제 두 번째 돌판에 쓴 말씀이 변화되었을까요? 변화된 게 없습니다. 말씀은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는 하나님의 마음, 주는 명령, 율법은 동일하고 율법을 받는 자의 태도, 마음, 이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을 보게 되죠. 우상 숭배로 무시했던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런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래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시고 저들이 실패했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의 모습이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 속에서도 고통과 실패와 절망이 있을 수 있죠. 신앙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실패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고통과 실패 자체가 절망이 아니라 그 고통과 실패를 통하여서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이 절망입니다. 누구나 첫 번째 이 십계명, 첫 번째 돌판이 부서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다시 일어났냐랍니다. 스포츠에서도 강팀이라고 생각했던 팀이 약팀한테 얕보다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도 저는 보지 못했던데 기사를 보니까 서로 축구 친선 경기들이 이렇게 하는데 미국이 피파 랭킹 14위더라고요. 일본이 24위인데 일본한테 졌다고 하더라고요. 2대0으로요. 그래서 막 보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미국 그런 어떤 사람은 그 TV를 뭐 깼다고 하더라고요. 84인치 TV를 깼던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 강팀은요 그런 실수할 수도 있어요. 얕보다가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경기에 자세를 바꾸고 그 패배를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하여서 다시 딛고 일어서서 왜 우리가 실패했을까, 왜 패배했을까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준비하여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진짜 강팀이고 진짜 강팀의 마음 자세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비장한 마음으로, 그래 이번에 우리가 실패했지, 우리가 너무 교만했어, 겸손하지 못했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분석해서 다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성공만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교만해지는 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오만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지만 의미 있는 실패를 통해서
내 인생이 다시 바뀌게 되어지고 내 인생이 다시 앞으로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귀한 약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실패를 딛고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이 십계명 돌판을 받는 것은 패자 부활전과 같이 중요합니다. 우상 숭배 사건은요, 저들이 생각하기 싫은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이득이 있어요. 처음 십계명 받을 때는요, 그 말씀이 그 십계명이 소중한지 모르고 그냥 엉겹결에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두 번째 이제 돌판에다가 십계명 받는 이들의 마음은 겸손해지고 간절해졌어요. 모세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뒤에 하나님 기도 제목보다도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선물보다 하나님 자체를 원한다고 간절히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이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돌판을 주시기로 결단을 합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의 실현이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했는데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로 하나님은 결심하십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께서 다시 이 돌판을 만들어 주실 때는 의미가 있는데 직접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똑같이 만들어서 처음같이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모세에게 돌판의 중요성을 또한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이제 많은 것들 용돈을 받아 쓰고 쉽게 많은 것을 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커서 알바를 하게 돼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하게 될 때 부모님한테 그렇게 쉽게 얻었었던 만 원, 2만 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셨던 돌판이 아니라 너가 직접 이것을 만들라는 것은 그 돌판이 귀하다는 것, 소중하다는 것을 너가 만들어 봄으로 다시 한번 알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교훈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처음 것과 같이 똑같이 깎아서 만들려고 합니다. 똑같아요. 처음에 주신 돌판과 다 똑같은데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한마디로 다른 것이 있다면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 두 번째 돌판의 십계명을 받을 때는 아무도 오지 말라. 처음 돌판을 받을 때는 백성들도 오고 70의 장로들도 오고 여러 가지 리더들을 모아서 축제의 시간을 가졌지만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아무도 데려오지 마라.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너만 와라. 1대1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었던 것이고 그들의 리더였던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다. 너희에게 주었던 기회를 너희가 놓쳤다 하면서 아무도 오지 말고 모세만 올라오라는 그런 좀 무거운 분위기, 처음 돌판을 주실 때보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 80 노인이 된 이 모세가 혼자 그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깽깽 메고 이제 시내산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꼭 사고 치고 학교 다닐 때 교무실로 선생님이 야 너만 딴 사람 말고 너만 와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힘들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예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밖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죠. 5절부터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치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가 올라오자마자 막 다른 사람들 데려오지 말고 너 혼자 와라. 뭔가 혼날 것 같은, 뭔가 벼락이라도 내릴 것 같은 그런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모세가 어렵게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쫙 내려오셔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가슴 두근두근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벼락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요약하면 모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덮을 거야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계속 이런 말을 우리에게 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공포스러움 이런 분위기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것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만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엄격하게 꾸짖기도 하시지만 돌아오는 탕자에게 문발치해서 그를 안아주고 뛰어가서 안아주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모세는요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를 올립니다. 8절 9절 말씀.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세 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와 동행해 달라.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백성님을 다시 선포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백성,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다시 내 백성, 하나님 백성 삼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는요 처음 돌판을 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얼겹결에 그냥 쉽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돌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먼저 그는 기도로 나갑니다. 모세는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실패했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원인이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기도의 부재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회 제목이 The Prayer잖아요. 기도였던 것처럼 말씀을 받는 것, 기도로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모세는 깨닫고 말씀 받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20대에 이제 마음가짐이 지금과 달랐어요. 그때는 설교를 준비하고 할 때 이제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 여러 가지 신학 사상들, 또 히브리어들,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을 잘 섞어서 하면은 설교를 참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목회를 하면서 실전과 다르죠. 이 배운 거는 좌절과 실패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설교할 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받으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는 것, 설교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 무릎이, 내 은혜의 내 눈이, 내 무릎이, 내 눈물이, 내 눈이 은혜의 눈물로 젖어서 말씀을 받아 설교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성도님들도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 그냥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많은 것을 책을 통하여서 많은 주석서를 통하여서 본 것을, 들은 것을 준비한다고 은혜 받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어떤 다른 지식과 다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쓰신 주인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말씀을 준비해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이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기도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 준비하는 목회자도 기도로 준비해야 되지만 성도님도 말씀을 받으러 올 때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사모함으로 오직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준비하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면서요, 모세에게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7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인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니라 하면서 다시 한번 처음 말씀을 주실 때와 똑같은 축복을 약속하시고, 근데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의 축복과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의 축복이 바뀐 게 없어요. 다만 뭐라면 11절 말씀에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너는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잡아라 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돌판의 변화가 아니라 말씀의 변화가 아니라 너의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삼가 지키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모세 시대 때나 지금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이 은혜게 우리에게 넘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내 마음 제사가 순종하겠는가, 이거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연수가 차고 신앙의 연륜이 생기면 착각합니다. 뭔가 성경 진식을 많이 알면 내가 많은 축복을 누리겠다. 아니요. 이미 우리 성도님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가장 이 성경 말씀의 골자라는 것을 알아요. 새로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이 연수가 찰수록 내 신앙의 경력이 많을수록 자랑하는 것이 성경 지식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얼마큼 내가 순종하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순종하는지, 이것이 우리의 말씀을 받아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하시는 당부의 핵심 내용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이게 결단이에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세로, 가로목,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될 때 이 세로의 이웃과의 우리의 사랑 관계가 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다면 모든 것이 다, 다른 율법도 지킬 수 없고 다 잘못되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당부하는 것이 이 10계명의 핵심인 1계명과 2계명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 10계명을 줄 때도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런 재난이 왔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이 근원부터 차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예 근원을 차단해라. 12절 말씀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제 들어갈 때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교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금해 버렸어요.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결혼하고 누구의 조언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도 있고 파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이 금송아지도요, 이집트인과의 관계 속에서 저들이 배웠던 그 금송아지에 대해서 저들은 이렇게 신으로 섬겼던 것처럼 반드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과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던 것이 있다면 그 기억들을 이 마귀는요 끄집어내서 다시 만나게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항상 술을 마시게 되고, 누군가를 만나면 도박을 하게 되고, 어떤 환경이 되어지면 내 안에 있었던 그 우상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처럼 마귀는 관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우상 숭배의 기억들을 다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 말씀에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이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한마디로 관계하지 말라요. 딸들과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상 숭배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고 그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의 그런 우상들은요 목상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성상이 아니라 황금 만능주의, 또한 음란함, 폭력을 조장하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아예 그들이 섬기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상 숭배가 오기 때문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저들과의 관계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도리어 관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상을 찍어버리라. 찍을지어다 합니다. 깨트려 버린 겁니다. 우상 숭배와 싸우지 말고 아예 원천 봉쇄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먼저 할 것은 그 땅의 우상들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애굽에 살았던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금송아지 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면 눈앞에 뻔히 보이는 기억만으로도 저희 우상 숭배에 빠졌다면 이제 눈에 보이는 저 우상들과 접촉할 때 얼마나 물들까를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아예 타협하지 말고 깨트려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놔두고 우상의 마음을 주는데도 가만 놔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우상 숭배를 했을 때의 그런 분노는, 하나님 분노는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애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그 사랑이 강한지를 보여주셔서 아예 그런 우상에게 눈도 돌리지 말도록 아예 깨트려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과 21절에 보면요 예배와 절기가 나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절기가 나옵니다. 우상 숭배와 이 절기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상 숭배와 안식일과 지금으로 따지면 이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무엇이 관계 있길래 하나님은 결국 왜 예배와 절기 성수 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까요? 안식일을 다시 강조합니다. 안식일의 핵심은요 노는 게 아니에요. 노동의 중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마음속에 그것을 내 마음속에 살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이 안식일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무교절과 수장절과 맥주절을 또 지적하면서 온 나라가 쉬면서 하나님께 그날은 예배의 축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것 다 제쳐놓고 너희 우선순위를 다 제쳐놓고 시간과 돈과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라는 것이고, 소산의 첫 것을 드리라는 또 명령을 하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라는 그 포인트가 아닙니다. 소산을 첫 것을 드리라는 것은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첫 것, 제일 중요한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안식일, 절기, 첫 열매, 이것은 우상에게 줄 뻔한 마음과 신과 정성을 우상이 아닌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면요, 우상에게, 마귀에게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유혹이 없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우리 욕심은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욕심을 다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다 있어요. 아무리 1000억 조가 있어도요, 욕심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자족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누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유혹을 없애는, 거룩한 욕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상에게 드릴 것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확실히 드리지 않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 다시 말하면 어정쩡한 것은요, 마귀가 먹습니다. 우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반드시 그것은요, 우상에게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왜 절기와 예배 시간과 안식일과 첫 것을 드리라는 그 이유는 우상을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우상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욕심이 많어 당신만 섬기라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기 위한, 우상 숭배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릴 때 또한 희생 제물을 말씀하시는데요, 20절 말씀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대속, 희생제물,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내는 것이 희생제물이죠. 희생제를 드릴 때 어린 양을 드리라고 하고, 25절에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다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나옵니다. 예배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마음껏 내가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고 싶다 해도 나의 노력으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의 희생양, 이 피가 있어야지 온전한 회복이 있는, 하나님 관계 회복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금 두 번째 다시 주시지만 너의 의지로, 너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이제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이 언약이 지켜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주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완성되어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있다면 다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사랑의 것, 우상 숭배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9절 말씀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요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의 지정의 속에 스며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스며들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지정의를 바꿔놓으십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에 지금 전염된 거예요. 사람들이 느낍니다. 하나님과의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는 몰랐지만 이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 체험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사람부터 듣게 돼요. 아유, 저 사람은 좀 달라. 마음이 달라. 인격이 달라. 성령이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과 관계 맺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30절 말씀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사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표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우리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광채가 나셨죠.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모세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저 얼굴에 광채가 났고,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광채가 났던 것처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을 반드시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지정이가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많이 보내는 그 대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틈만 나면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틈만 나면 주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때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거울을 보세요. 얼굴은요 그분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얼굴 보면 내가 정말 깍쟁이처럼 보이는지, 아니면 온화한지,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그런 얼굴인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담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내 얼굴에 드러나지 말래도 하나님의 평안함이,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낼 줄 믿습니다. 한번 거울을 보시고 물 가서 나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보고,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없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 두려워했어요. 경외심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목회자라든지 이 중직자는요, 아무리 말 많이 하고 말 잘한다고 그게 리더십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갖는 것, 이것이 리더십입니다. 누가 하지 말아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말이 좀 어눌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경외심을 가졌던 것처럼 그런 리더십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31절과 32절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혼자 올라갔다가 이제 말씀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막 끌어 안았겠죠. 살았다 하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구나 하면서 울기도 하고 막 축복하면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고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위로 말하는 지도자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돌판을 주시기로 결정한 것은 모세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 여정 가운데 오늘 이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예배하고 우상 숭배에 우리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교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셨던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혹시 인생 가운데 깨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이제는 하나님께 가기가 너무 무서우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있다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저들이 멸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두 번째 또한 돌판을 율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예배하는 자를 담게 되어져 있는데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내가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 시간과 물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에게 줄 것들 마귀에 줄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